이제 와서 무슨 소원인가 싶지만 아직도 제게는 단 하나의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거실 한켠에 앉아 촛불 하나 켜놓고 관세음 보살을 향해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린 세월 끝에 그럼에도 간절한 소원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더군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소원이 줄어든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다던 그 보살님이 칠순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관세음 보살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이야기를요. 촛불이 흔들리듯 그분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돈도 명예도 이제는 다 부질없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 하나의 간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제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의 한, 평생의 사랑, 평생의 기도가 모두 그 한마디 속에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러나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런 소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엔 돈이었고, 중년엔 자식이었고, 이 나이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원이더군요. 그 보살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자식이 감옥에 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모든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부터였지요. 어머님이신가요? 아드님이 지금. 그 다음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70평생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피난 가면서도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좋은 대학 보내려고 김치 한 조각에 밥 한 공기로 때우면서 학원비 댔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진짜로 아팠던 건 자식이 감옥에 간 것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면회 갔을 때 그 아이가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나 때문에 창피하지? 미안해.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창피하다니요. 내 자식인데,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그날 이후로 그 보살님은 매일 밤 관세음 보살을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다음엔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엔 그저 눈물만 흘렸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꿈을 꿨어요. 어린 우리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엄마 나 배고파 하는 꿈이었어요. 깨어보니 베개가 다 젖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아픔이 있으신가요? 자식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던 순간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요. 기도란 욕심일까요? 집착일까요? 그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 앞에서 끊임없이 자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과연 올바른 걸까요? 자식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어쩌면 제 욕심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기도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믿음도 함께 흔들렸던 거지요. 관세음 보살님은 과연 제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인연일 뿐일까요? 어쩌면 이것도 다 전생의 업보인데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갈등이 마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문 속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자식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거였어요.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그저 마음이 평안했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아이가 평안하게 해주세요로 바뀌었던 거지요. 그때 알았어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걸요. 그게 바로 자비심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시나요? 혹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나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관세음 보살께서는 천의 눈과 천의 귀로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스님, 제 기도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스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언은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나의 소원이 곧 타인의 복이 될 때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옛날 부처님 계실 때 아난존자가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기도가 가장 큰 공덕이 있습니까? 이 부처님께서 답하시길, 아나나, 내가 만약 너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고, 만약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으니라. 그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걸요.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님 자신이 모든 중생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살님의 기도는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보살님이 생각하신 것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스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할 때 현명한 어머니는 대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자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보살님은 기도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리 아들이 빨리 나와서 다시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자식에게 바랐던 것들이 사실은 제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이런 성찰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남의 시선에서, 체면에서, 욕심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리고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이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관세음 보살님, 제 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저 마음만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자 현실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면회 갔을 때 그 아이 표정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엄마, 나 여기서 많이 깨달았어. 그동안 엄마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감옥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축복이었구나 싶었어요.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라 하지요. 빚을 갚으러 온 인연, 혹은 복을 지으러 온 인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4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 둘째는 빚을 받으러 온 자식, 셋째는 원한을 갚으러 온 자식, 넷째는 빚을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그 보살님은 처음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떤 인연인가요? 원한을 갚으러 온 건가요? 아닙니다, 보살님. 그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원수로 왔던 인연도 사랑으로 대하면 은인이 되고, 은인으로 왔던 인연도 미워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그 인연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못다한 인연은 다음 생에서 또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번 생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보살님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업을 탓하지 않고 인연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요. 그게 제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왜 하필 내 자식이 하면서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이제 그 보살님이 매일 하신다는 관세음 보살 발언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제 소원이 욕심이 아니라 자비가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이 바람이 되어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게 하소서. 제 자식이 어디에 있든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선업이 되어 복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에게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미 떠난 제 남편도 극락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기를, 살아있는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기도는 저만의 것이 아닌 세상 모든 어머니의 기도이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리고 이런 실천법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촛불을 켜고 관세음 보살 정근을 108번 하십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관세음 보살 성호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생각하며, 두 번째는 모든 가족을 생각하며, 세 번째는
세상 모든 어머니와 그 자식들을 생각하며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특히 힘들고 흔들릴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꼭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히 관세음 보살님을 3번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자식의 어릴 적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보살님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앨범을 꺼냈다고 합니다. 거기엔 아들의 돌사진부터 대학 입학식 사진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다고 하더군요. 눈물로 다 번진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안했다. 사랑한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순간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그 아이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왜 남의 자식들처럼 못하니? 엄마 얼굴에 먹칠하려고 그러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말들이 그 아이 가슴에 대못이 되어 박혔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날 밤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면회 가서 직접 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편지였다고 하더군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런 깨달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내 자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보살님이 마음으로 용서하고 난 뒤 다음 면회 때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거지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인연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흐름에 등을 기댄 배처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보살님은 이제 이런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통도 변하고 기쁨도 변하고 우리 자식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관세음 보살의 손에 맡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급해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못 봤을 뿐이에요.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보살님, 관세음 보살은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음으로써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 보살님은 이제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예전엔 제발 들어주세요 하면서 애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마도 그게 믿음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확신도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어딘가에 닿습니다. 설령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땅 속에서 자라는 씨앗처럼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간절한 소원을 품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듣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더 나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뿐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릅니다. 관세음 보살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평생 소원이 길을 찾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관세음 보살 세 마디만 불러도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간절함을 담아보세요. 분명 무언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살님이 기도를 계속하시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설거지하면서도 관세음 보살, 걸으면서도 관세음 보살, 잠들기 전에도 관세음 보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잡념이 너무 많았어요. 아들이 언제 나올까? 나와서 뭘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는데 관세음 보살 성호를 계속 부르니까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스님께서는 이것을 일심불란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경지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평안해지니까 주변도 달라지더라고요. 면회 갈 때마다 아들 표정이 밝아지고 옆집 사람들도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신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신 거지요. 그 보살님은 이제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이런 조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내가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해진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회향입니다. 그 보살님은 매일 기도 끝에 이렇게 회향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눕니다. 특히 저처럼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공덕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모두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그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만의 기도는 작은 촛불과 같지만 모두를 위한 기도는 큰 등불과 같습니다.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히지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아시나요? 관세음 보살님도 원래는 중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셔서 보살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작은 관세음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일상에서 실천하시는 또 다른 방법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합장하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신다고 하더군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남을 위한 작은 선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작은 일들이라고 하시더군요. 이것도 다 제 자식을 위한 거예요. 제가 선업을 쌓으면 그 복이 자식에게도 돌아간다고 믿으니까요. 셋째,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참회합니다 하고 뉘우쳐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다들 한두 가지씩 마음의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혹은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 그 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에 기도를 시작하는 게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욕심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어머니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관세음 보살님은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님 자신이 모든 중생의 어머니이시니까요. 그 보살님은 이제 절에서 관세음 보살 기도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관세음 보살 1000번 정근을 하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들 자기 자식 이야기만 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서는 힘든 길도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그 보살님이 꼭 전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간단한 발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이 모두 평안하게 하소서. 특히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소서.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자식을 아프게 만드는 말의 업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어떻게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